주님, 계속해서 바뀌는 계절과 한 계절인 겨울 중에도 수시로 바뀌는 날씨를 보면서 이와는 반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에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유일한 주제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어쩌다 걸작품 함께 자라가는 신비 두 번째 시간으로 죽었던 자들의 심폐소생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걸작품답게 살아가셨습니까?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스스로 가질 만한 순간들을 얼마나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대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셨고, 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가셨고, 또 루틴대로 습관적으로 불안하면 불안해지면 불안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참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죄송한 말이지만 좀비처럼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걸작품은커녕 이거는 불량품 같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도 아마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시 해봐야지라고 결단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아멘이 아니라 아이고가 먼저 나오죠. 아이고 또 이렇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아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괴리감, 이러한 찝찝함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진짜다, 안 그러면 가짜다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느끼는 나의 변화, 내가 느끼는 다른 사람의 변화, 그것이 느껴져야만, 내 눈에 보여야만 진짜 변화일까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하죠.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 그 행동, 그 회개하는 행위나 마음 자체가 결국에는 바뀌어져야만 그게 진짜 회개한 거다라는 말을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한 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를 절대 짓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거는 회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습관적인 죄, 끊지 못하는 죄, 고쳐지지 않는 이 연약한 모난 성품, 성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요,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들이 다 가짜는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강조한다고 다 복음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개를 강조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이냐?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분명히 만드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싸우고 있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은 무너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었던 자들의 심폐소생술이죠. 멈춰버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차게 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하나님의 진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살리셨다는 건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죽었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조금 아팠다, 죽을 뻔했다, 다쳤다, 혹은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과거형으로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를 도덕학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착해져야 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학교나 수양관 혹은 수도원 같은 식으로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성질이 좀 더러우니까 교회 다니면 좀 착해지지 않을까, 고쳐보자. 내 마음이 지금 좀 허전하고 병들었으니까 이 허전한 것을 채워보고 병든 마음을 좀 치유받아 볼까? 물론 그런 유익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한번 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여러분이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러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대로 엎어진 채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죠? 이때 수영 코치가 밖에서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저기요 아저씨 힘 빼세요. 아이 그렇게 엎어져 계시면 안 되고요. 몸을 뒤집으셔야죠. 팔을 최대한 넓게 벌리고 숨을 몰아쉬지 말고 끊었다 한 번씩 쉬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네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착하게 살아봅시다.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이 조금 좀 거시기하거든요. 우리 노력 좀 해봅시다. 발차기 좀 열심히 해보세요. 몸에 힘을 빼보세요. 자꾸 이미 죽어있는 사람한테 발차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물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한테 옆에서 조언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물 먹고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조언,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고 한들 무슨 효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코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들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표현이지만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의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건져 올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멈춰있는 심장 위를 압박해야 하고 그의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수영장에서 이미 물에 빠져서 죽은 채로 둥둥 떠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라,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라고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할 수도 없지만요. 대신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이 땅이라는 물속에 구조대원으로서 뛰어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폐소생술하면서 훅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으로 완성시켜 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었던 상태로부터 살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영을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물에 빠져서 쭉 늘어져서 죽은 상태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호흡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요, 살아나고 난 다음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표현되는데요, 2절, 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그때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테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과거를 뜻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at that time, once upon a time, in the past, 옛날을 뜻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에 동시에 때때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한 번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고 그게 지금도 때때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살아났는데 여전히 때때로 과거의 습관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고 내 성질대로 화내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좀비와 같은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연갓이나 동충하초 같은 그런 기생생물에 대해서 쭉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비개미 곰팡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저게 아마 실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생성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물을 찾아보니까 너무 더 징그럽더라고요. 자, 이 좀비개미 곰팡이라는 곰팡이의 포자가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면 이 개미의 뇌를 곰팡이가 조종한다고 합니다. 개미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높은 곳으로 가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시키는 대로 좀비처럼 막 따라다니다가 죽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 개미인데 속은 곰팡이가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뇌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 곰팡이가, 그 바이러스가 속삭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지, 지금은 네가 화내도 정당해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만 나서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침투하여 있는 세상 바이러스가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지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분명히 지난주에 은혜 받으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3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 좀 묵상해 보려고, 내가 조금 달라져 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금세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이런 자괴감이 들 때마다 사탄이 또 가만히 안 있죠. 옆에서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넌 가짜야. 하지만 3절 맨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의 출신 성분이 그렇다라는 현실 진단입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죄를 더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은혜 받고도 넘어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너 그따위로 살았어? 탈락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봐,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 내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복되는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찝찝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도 모르는 내 밑바닥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4절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원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두 단어가 뭐냐면 but, God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좀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마침표를 찍어야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접속사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바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회개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요,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누군가가 와서 밖에서 대신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세동기, 그것을 들고 오셔서 죄로 멈춰버린 우리 심장에 쿵 하고 그 십자가를 꽂아주셨습니다.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노력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제세동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료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대추 야자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씨앗이 1960년대에 마사다 요새라는 그 곳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워낙 오래된 것 같으니까 탄소 연대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무려 2000년이 지난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씨앗입니다. 발견 당시에 이 씨앗은 당연스럽게도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죽어있는 씨앗이 이 씨앗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래서 발견된 후에도 아무도 이 씨앗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서랍에 넣어서 보관해 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난 어느 2005년의 어느 날 한 과학자가, 한 식물학자가 이걸 발견하고 혹시 어차피 버려진 거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죽은 씨앗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물을 줬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 씨앗이, 아니요, 죽어 있었던 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2000년 전에 버려졌던 씨앗처럼 말라버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박물관 서랍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싹을 틔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생명수를 우리의 인생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심장이 자발적으로 뛸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기 전에 그냥 소생술을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는데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한 번 했으니까 됐지 그러고 내버려둡니까? 아니요, 또 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하고서 심장이 뛰면 잘 뛰는지 지켜보고 멈추면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부터 눈을 절대 떼지 않으시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대서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이 십자가라는 자동 제세동기, 이것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고요, 바로 예배이고, 바로 다운스비교회라는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삶의 유혹이라는, 삶의 죄라는 독소가 우리 영혼을 장악해서 우리가 숨을 헐떡이게 될 때, 주일에 와서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있었던 짐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 살고 싶다. 이게 CPR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지쳤던 마음에 생기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깁니다. 소그룹 가족들과 함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내 죽었던 영혼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큐티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내 심장을 꿰뚫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곳곳에 준비해 두신 제세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배치해 두신 이 은혜의 장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최대한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능 좋은 제세동기, 우리 삶 곳곳에 제세동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다른 제세동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면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은혜의 장치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우리 삶 속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걸작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만드신 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단어가 걸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로 썩어서 문드러진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췄던 심장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내 솜씨 어떠냐? 나 잘하지? 그러고 박물관에 혹은 벽에다가 딱 전시해 놓고 구경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걸어놓고 멈춘 채로 자랑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이 무드셀라 나무, 그 나무를 살려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살려냈으니까 그 상태로 박제해놓자, 그것이 아니고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생산해내는 살아있는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그냥 방에 누워서 숨만 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인가? 뭔가 내가 막 해야 되는 건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 의미는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비는 비틀거리면서 욕망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 곳을 명확하게 알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이상 좀비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생명력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욕심을 따라갈 때, 남들은 다 별 생각 없이 시류에 휩쓸려 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남들은 다 미워할 때 용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걸작품의 걸음걸이인 것입니다. 유튜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유튜브 쇼츠를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올리죠. 이렇게 하시다가 멈추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쇼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 중에 일부를 잘라서 넣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올리시다가 제 얼굴 보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리고 주일에 전했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쇼츠를 끝으로, 그래, 한번 말씀 읽고 나머지를 보자, 아니면 다른 할 일을 하자, 좀비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 시랑 외에도 설교만 잘라서 이제 며칠 간격을 두고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세동기죠. 심폐소생술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유리관 밖으로 한번 나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을 털고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우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께서 지금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하여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때때로 그 죽었던 습성이 드러나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아마 다음 주에도, 아니요 당장 내일도, 아니요 당장 오늘 오후에도 우리의 그 죽었던 습성은 또 올라올 것입니다. 찝찝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표현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심폐소생술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죄에 넘어지거나 마음이 굳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구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숨이 찹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뛰는 심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좀비가 아니라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결정적인 한방, 심폐소생술, 이것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다시 숨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좀비처럼 욕심을 따르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도로아미타불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매 순간 심폐소생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릴 때 곧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살아났음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심폐소생술을 의지하여 생명력 넘치는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